12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경거망동보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에게 오히려 악을 행하거나 나를 대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징계가 선언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해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거에 대한 많은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야곱의 일생과 출애굽의 역사에서 돌보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벌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공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심판은 정해진 것이고, 그 안에서 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든 결과로 허망하게 패망할 것이며,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을 더 신뢰한 결과로 처절한 심판을 경험할 것이라고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3장은 에브라임이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졌던 모든 영광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됨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불렀을 때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동물들은 이름만 들어도 잔혹한 방법으로 먹이를 취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실 때 이 동물들처럼 대적하실 것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떠하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짐승에게 삼키는 것처럼 삼키게 될 것이고 또한 찢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한편이 되지 아니하고 적으로 만난다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안에 떠나가는 결과는 바로 우리에게 멸망의 길, 패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왕과 방백을 의지했으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왕을 구하고 방백을 구원했을 때 그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전보고 무당 앞에 엎드려서 손을 빌며 또 세상의 그 권력과 세상의 방법 앞에 엎드려지는 이 모습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며,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들이 선택한 불신앙의 길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찌 보면 곧바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심판을 통하여서 알곡들까지도 다칠까 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왕과 방백들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심판은 그들이 스스로의 수고로 인하여 얻은 열매를 모두 잃어버리며 모든 것이 황폐해진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방백들을 신뢰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은 받은 축복을 다시금 거두어 가시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사마리아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라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은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생각은 이전이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배반하면, 나를 대적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축복을 받기 이전으로 돌릴 것인데, 그냥 받기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지게 되고, 또 뭐예요? 아이벤,
너희는 배가 갈라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대가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지, 대적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길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